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동영상을 보신 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동영상 예배하면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원천 봅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의 근본, 원천, 뿌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엔 두 가지 원천이 흐르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여기 창세기 3장은 여기는 멸망의 원천이죠. 여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사탄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쪽으로 가면 능력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멸망의 원천, 뿌리요.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가죠. 이게 이제 흑암의 원천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살리는 원천이죠. 계속 보고 말면 이제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천은 바로 사탄을 무너뜨리는 그 원천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하게 하는 근본이죠. 이게 이제 두 흐름이 이제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제인데 특별히 이제 이 사람과의 교제 이게 굉장히 우리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람과 교제가 실패케 하기도 하고 이제 성공케도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이제 뭐 불신자가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만 근본의 삶이 우리가 웬만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할 교제가 있고 정말 깊이 할 교제가 있거든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과는 정말 여기는 굉장히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교제입니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또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도에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관계를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 관계를 앞서게 되면 영적 손해가 됩니다. 나중에 손해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는 할 수만 있으면 적당한 선을 거할 필요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영적 문제가 돼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직분을 불러줘야 됩니다. 언니, 누나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모, 고모 그건 육신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안 좋아 보세요. 얼마나 그 상대가 어색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멀리 가려면 우리가 계속 직분을 불러주고 적당한 선을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교제가 강단 말씀 중심의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교제가 살리면 서로 살리는 거예요. 같지만 서로 살리고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걸 놓치고 육신의 관계를 앞서게 되면 굉장히 친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감안하는 게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글레멘드 나의 동역자들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거론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들과 영적 교제를 하는 어떤 로마 16장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 흐름을 타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살리는 비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음 모르니까 사람 보고 교회 오죠. 그러나 세월 가면은 점점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강단으로 복음으로 뿌리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시간 가면 참된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능력의 원천이죠. 하나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제 성경은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그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영성을 줍니다. 그리스도 복음. 이게 영적 힘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인성이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 완벽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이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죠. 이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는 이게 뭐냐면 인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전체 골고루 이렇게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의 원천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얻지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9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묵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이 뭐냐면 집중이잖아요. 귀에 듣는 말씀이면 내가 실제로 그 말씀 와서 이제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죠. 나의 말씀으로 개인화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 듣는 거 다릅니다. 개인적 묵상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요 특징이 똑같은 말씀인데 묵상하면서 계속 뭐가 나와요. 그 신기하게요. 그 샘솟듯이 나와요. 계속. 그 묵상하면 그 꼬리 연결해서 계속 나와요. 제가 예수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그 딱 깨닫고 다 이뤘구나. 이것이 막 꼬리가 꼬리 무는데 다 끝났구나. 그럼 이제 죄도 끝났구나. 저주도 끝나가. 다 끝났다 막 나와요. 그러면서 저주가 끝났으면 나는 뭐야? 근원이 저주 없네? 그럼 복의 근원이네.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던 말씀들은 내게 남아요. 그냥 들었던 말씀들은 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묵상해서 했던 말씀은 남아요. 예수 믿는 건 더 풍성이구나. 이것도 그냥 뭐 평범한 얘기인데 저는 묵상하니까 예수 믿는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마귀는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생명하고 더 풍성케 한 거라. 예수는
생명 구원과 더 풍성이구나. 지나간 말씀이 묵상하니까 더 풍성이구나 이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더 풍성하니까 후대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복음이요 말씀이 개인화됩니다. 쫙 뿌리내려요. 이건요 누구도 못 가져갑니다. 이건 들을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이 묵상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2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야지 다른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뭐 아무리 해도 근거 없어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인데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하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가나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 하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분명한 근거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면 힘이 되고 그것이 삶을 많은 걸 회복을 시키고 치유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필요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합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만이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이 말씀으로 힘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벽한 삶을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치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회복시키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는 곧 뭡니까? 서밋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 이런 시간들을 뭐 항상 못 가져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주거든요. 혹시 조금 시간 나면 한번 묵상도 해보고 주일날 설교 전에 이렇게 말씀 주일날 뭡니까? 본문 읽어보고 묵상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틈틈이 그런 시간들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의인의 간구라고 했어요. 그냥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똑같은 기도는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사람들. 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기도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힘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영적 사람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기도도 같은 기도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기도와 다르죠. 이게 사무엘 기도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그 25절까지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큰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이런 때에 중직자 중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죠. 이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를 깨워서 끄집어내죠.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뭐냐면 하늘 보자 그러거든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기도 부탁합니다.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도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도나 합시다. 기도나 합시다. 이게 아니거든. 기도합시다지 기도나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도의 배경이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옥문 열리고 그날 밤에 핍박자 헤롯이 죽습니다.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 합심 기도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로마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바울이 로마의 그 16장의 인물들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만약에 정말 이 복음의 사람들, 정말 전도자, 참복하는 이 목회자들이 이들의 기도 속에 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 속에 바울이 늘 기도했거든요.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뭐 기도를 부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 속에 있단 말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이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쫙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유 목사님이 그 비밀이죠. 본인만의 기도죠. 그건. 내가 특별히 기도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 누구 알겠어요. 이거. 그러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아주 그런 것. 그래서 이제 특히 성도들은 여러분은 특별히 최소한 목회자의 가슴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이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돼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게 막 자라가죠. 하나님 뜻을 알아가 막 자라죠.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꾸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영적 성장이 뭐냐면 곧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능력의 삶입니다. 영적이 성장하게 되면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개인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키우는 거죠. 이제. 스스로 키우고 자라가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수한 일꾼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말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때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 있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기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 너무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그쪽이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 의를 구하고 교회로 기도하고 목회자로 기도하고 이걸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바꿔라.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을 좀 탈피해서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전도와 선교, 복음과 교회. 특히 성도들은 교회죠. 전도, 교회, 특별히는 주의 종을 놓고 이걸 하는 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때로는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중지자일수록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 직분에 맞는 기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순종입니다. 순종이 등장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이게 쉬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 3년 나로 너무 강해져갖고 이게 잘 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불러가면 끝인데 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면 거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함정에서 내가 안 빠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빗나가면 반드시 사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거기 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게 다 포함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나를 축복 속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그 길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순종하는 자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순종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증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줘요.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육신에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증거를 주셔서 나타내시죠. 살아계심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순종을 만한 힘이죠. 능력이고 축복이고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6절 48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산상수를 마치신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다 했어요. 비바람쳐도 안 무너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집을 꼭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죠.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막 뚫고 나가요. 걸리지 않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문제가 올 때마다 걸립니다. 상처받고 시험되고 섭섭하고 해리서 막 걸려갖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떠나게 되면 뭔가 반복된 악순환이 일어나요. 섰다 또 무너지고 문제는 생기면 또 무너지고 또 문제는 또 넘어지고 그래서 반복된 세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뚫고 나가죠. 그러면서 반석에 딱 세워지는 무너지지 않는 요동함이 없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 갈등이 없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냥. 이게 순종하면 늘 마음에 이게 뭔가 불안전하죠. 그래서 아마 이게 자꾸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게 일어나죠. 이게 이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을 했는데 복음이 능력입니다. 결국 복음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거든요.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가 원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속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뭐냐 한마디로 모든 문제죠. 하나님 때문에 왔던 그 모든 문제를 막는 게 이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문제 해결자를 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능력이죠.
그 여자 후손을 딱 잡고 깨닫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사탄의 머리를 꺾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문제,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머리가 깨지죠. 여자 후손의 언약을 잡는 것손에 출애기 12장 13절 재앙이 넘어갑니다. 피 언약 잡을 때 재앙이 피가 뭐냐 여자 후손이거든요. 십자가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자 후손은 뭐냐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죠. 그래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담당해서 가져와서 그냥 없애버린 거죠. 이 능력 아니겠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죄를 담당했다 나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이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담이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 그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넘으면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은 말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면 신약에는 이분이야. 그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구약은 예언된 거, 실제로 이걸 한마디로 이제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다 묶은 걸 한마디로 뭐냐? 이걸 그리스도라 불러요. 한마디로 다 묶은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의 말이 뭐냐면 구약 전체 그 묶은 단어가 아니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실체가 예수거든요. 그러니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그 이름을 알고 부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거 뭐지? 막 흑암 귀신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 주인공 나타났으니까. 이거 아는 건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우리가 자체도 깊게 못 들고 그냥 대충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큰 실수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예수구나. 모든 흑암 꺾고 사단 꺾고 그분이 오신 그분이 예수.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 심령이 살아나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예수 이름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죠. 뭐 하늘 땅 아래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죠. 왜?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왔어요. 그 이름 앞에서 마귀 일이 멸해지는 거죠. 왜?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그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마귀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왜? 그분이 이분이니까 떠나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능력 이름이 능력 이름.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름.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줬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써먹어라. 이게 예수님 주신 거예요. 주님 떠나가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권세죠. 너희가 내 이름을 써먹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있겠죠. 무엇인 내 이름을 써서 기도를 해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죠. 그 이름 써먹는 거. 그 저와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 돼요. 항상 사용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앞서야 돼.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앞서야 됩니다. 그래 내 인생에 창세기 3장 물러갑니다. 이게 확 물러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알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이 앞에 물러지는 거예요. 이분을 잡아야지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죠. 그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능력의 원천이죠.
능력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죠. 그 이름 써보는 게 우리 능력의 삶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다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걸 그래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한마디 뭡니까? 내가 뜻을 딱 정해야 돼요. 정말 이름을 살겠다. 뜻 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본주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손해시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으로, 오직 이 한 분으로 승리한다. 충분하니까 그 이름이요. 완전하고 모든 거 되니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는 길에 증거를 주님 믿습니다. 다 함께 증인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